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가장 난감하게 만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현실은 고난입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고 이전보다 더 믿음 생활의 열기가 떨어지고 기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부족한구나. 내가 이전보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 안 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인정을 보통 해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만나는 고난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전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이전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며, 이전보다 더 헌신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고난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말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고난받을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뭘 생각하는가? 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던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안타깝게도 성경 안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또는 그가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으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리시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징계의 고난이 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징계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당한 고난, 욥이 만났던 고난, 다니엘이 만났던 고난은 징계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난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징계랑 구분을 하여서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존재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수단으로, 고통의 수단이 아니라 기적의 수단으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빨리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의 성격을 빨리 판별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징계를 위한 고난인가 아니면 연단을 위한 고난인가? 굉장히 감사하게도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세요.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이 나약해지고 있기 때문인가? 이건 여러분이 더 잘 아세요. 그리고 나약해졌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징계가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전보다 제가 열심히 없었던 거 제가 인정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께로 돌아갈 테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헌신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심지어 내 수입의 일정 부분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는데도 고난이 왔습니까? 침착하세요. 분명히 그 고난 때문에 어려운 시간은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주신 징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연단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단이라면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을 안 좋아하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이 말씀을 가장 좋아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합니까? 맨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엎어져도 뒤집어 놓아도 어떤 식으로 가도 반드시 잘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 정말로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 줄 아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맨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게 한정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바울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고난은 있겠지만 징계는 아니라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가지는 가장 강한 확신은 무엇입니까? 연단의 고난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